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 우리 청년한테 적용해서 또 나눌 건데 민지는 그럼 2번 듣겠다. 민지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모범적인 우리 20대 화이팅. 아너스 화이팅. 네. 자, 여러분 교회 학교 다들 다니셨나요? 네, 우리 교회 학교 하면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운동회, 잊을 수 없는 달란트 시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청년 선생님들과 로맨스를 꿈꿔보았나요? 네, 제가 경건하지 못한 자가 앞에 서게 좋아하는 선생님도 한 명쯤은 있어요. 네, 그런 추억이 있고, 수련회에서 특별한 강사분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 학교의 이런 추억들을 돌아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주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누리는 추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그런 이들을 경험했어요. 학창 시절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마련된 틀 안에서 주입적으로 교육을 당하는 게 학창시절에 우리가 교육 학습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 교육을 떠나서 신앙의 영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라는 틀 안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받는 은혜를 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 학습의 시기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거죠. 우린 청년으로서 여전히 학습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 중고딩 때처럼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먹는 시기만은 아니죠. 이제 저희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주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공지사항을 제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랐어요? 나 그래갖고 개강 예배 늦고 그랬거든요. 1시간씩. 이제는 내가 이거를 알아서 찾아보고 알아서 가야 되는구나. 거기서 좀 인식의 전환이 왔는데 이제 청년이 되면 내가 선택이 주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삶이. 학창시절까지는 받아먹고 살았어요. 그 엄마든 보호자든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다 이렇게 받아먹고 살았는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받는 것을 떠나서 내 또래, 내 선배, 내 후배, 내 회사에 가서 내가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학습만 하던 때에서 이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이제 내 삶을 진짜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습 모양이 바뀐 거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너무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에 참여함에 따라서 신앙을 행동하고 능력을 끼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수동적인 모습으로 청년을 지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 여전히 믿는 우리들끼리, 여전히 우리만의 용어와 문화로 자축을 벌이는 신앙생활에서 그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청년 때 교회를 많이 이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딩이 아니에요. 중고딩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실제의 삶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로 바빠 죽겠거든요, 내 인생이. 그런데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라는 게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복음은 내가 주입식으로 들었을 때 이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정도였지 내 삶의 복음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그렇게 연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청년 넘어가서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청년들을 잘 조사해 보면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제가 떠나는 청년들 보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로 이런 식이더라고요. 봤을 때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되고 그냥 교회 다녀서 설교 듣고 아멘 하던 게 아니라 청년 돼서 내 인생의 현재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의 복음의 내용은 내 삶에 영향을 안 끼치니까 여기에 내가 집중이 돼버려요. 시간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멀어집니다. 천천히.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예수 안 믿어 그런 청년 없어. 천천히 멀어져요. 2주 동안 내가 예배를 못 나왔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가점검 키트를 한번 써야 돼요. 진짜로 천천히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 그러니까 예수로 인한 복음은 정말로 우리 실제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셨거든요.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읽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사실 종교 지도자들만 따르다가 왜 예수라는 한 청년 남자에게 소위 끌리게 되었냐면 그 사람이 실제 삶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보여주는 복음은 관념적이고 초월적이고 사후세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늘 그 기적 중에 좀 유명한 기적인데 요거 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저도 청년 아닐까요? 때를 믿음 안에서 결단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핸드폰 갖고 뭐라 했다고 상처받은 청년이 많다는 긴급 제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볼 때 핸드폰 보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 보면서 가야겠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저기 안양천에 가서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올까?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온대요. 사랑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되게 웃겨요. 예수님이란 청년이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왔대요. 당시에 파워 집단이 온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한 청년이 설교하는데 진짜 개떼처럼 몰려드는 거죠. 이상하다. 이들은 왜 왔을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그런 순수한 열망에선 오진 않았고 사실 이들은 이런 이유에서 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능력을 펼치니까 세력이 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력 계층이었는데 불안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와서 내 편인가? 나랑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가? 나와 반대되는 세력은 아닌가? 감시하려고 압박을 넣으려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갯대로 찾아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의미심장한 문구를 하나 남깁니다. 이제 17절 B에 보면 갑자기 이제 덧붙인 듯한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한다. 굳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아주 명백한 차이를 하나 보게 되는 거죠. 둘 다 백성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했지만 차이는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실제 삶의 능력을 베푸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와 예수와 또 우리가 교회를 기억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사상이나 개념이나 뭐 형이상학적인 또는 뭐 절대자가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끼리 같은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축하며 현실 세계에서 상했던 마음을 위로하러 가는 모임 정도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사후세계로 복음을 연결하게 됐냐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면 반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굉장히 내세에 집중돼 있고 초월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그런 초월적이고 미신적인 종교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가 오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하늘에 떠 있어. 상상에 떠 있고 현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삶에서 기독교가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뭐 종주국이라도 해도 알 수 있는 이스라엘만 봐도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메시아 오시면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 대장나라 만들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현재의 삶의 복음이죠. 또 세계적으로 복음을 뭐 인도했던 나라들, 뭐 유럽, 미국, 우리나라 왔다가 이제 3세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땅에서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모든 이해 방식을 보면 어떤 이데올로기, 혁명, 어떤 운동, 변화, 개인의 성숙 이런 것들로 복음을 이해했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복음에 의해서 끝난 적이 없거든요. 성경 보세요. 아브람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12장에서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이 된다 그랬어요. 초월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또 너희가 나의 말씀을 충정하면 너희의 어떤 압박과 가능과 기근과 압제에서 풀어준다 약속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 만든다 그랬고, 우리 개인이 예수를 닮아 성화돼야 된다고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그랬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능력을 끼친다 그랬고, 바울로 인해서 선포된 많은 복음들로 인해서 종과 여성과 노비와 직업 윤리관이 뒤집혔죠. 성경은 복음이 우리 현재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죽기까지 잘 기다렸다가 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변화된 나로서 내 삶에서 썸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가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알죠? 네. 보현이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보현이가 진짜 귀여워요. 요즘 보현이 귀염 터집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못 움직이는데 친구들이 얘가 무빙을 못하니까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해.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침대가 예수님한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빡 돌아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붕 뚫고 얘를 달아 내렸어요. 예수님이 와 믿음 쩐다, 죄사함 받았어, 고쳐졌어, 이런 내용이에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중풍병자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마비된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19절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뭐냐면 무리 때문에 이 지금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께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한 무리들이었겠지만 우리 17절 앞에 보면 무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집단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피조물로서 기능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중풍병자죠. 묶여있는 한 사람이 회복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길을 딱 막고 있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많이 배반했지만 끝없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그 근간에 어떤 정신이 있어야 하냐면 사랑과 은혜의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종과 나그네와 여인들을 사랑하라, 그런 율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보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냐?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저주받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본인들끼리는 율법의 잣대를 계속 높여가면서 그들과 선 그으며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중풍병자 걸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래서 병자를 심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또 이상하죠, 그죠? 네, 병자의 믿음을 보고 병자를 낫게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병자를 낫게 했어요. 희한하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병이 치료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 믿음의 모양이 드러난 거죠. 이 친구들의 믿음은 그럼 뭐였을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예수님 죄송해요, 나 뭐 회개할게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어떤 믿음이었냐면 철저히 단지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에게 향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냐면 마비된 친구를 일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군더더기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클리어한 믿음, 클리어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방해가 있어도 뚫고 들어간 거죠. 긍휼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것을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질책, 나의 수고와 노력 상관없이 그곳에 내 삶을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완벽하진 않지만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었고, 또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양이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거예요.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중풍병자면 나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인데 죄사함을 선포했고, 이 죄를 사해 준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 죄사함을 선포했는지 여기에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너 이제 죄 사해졌어 선포하는 게 당시에 죄사함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막 속죄제 드리고 막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림 언어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 예수님한테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주신 은혜의 제도, 제사라는 제도, 성전이라는 장소가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었죠.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은혜의 제도를 가진 이스라엘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성전을 짓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제사라는 제도를 주고 이를 위해 헌신된 지도자를 줬는데 싹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길이 막혔으니까 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걸 이 그림 언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통한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이제 친히 제물이 돼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를 성전 삼아 있을 거야. 그럼 두 가지 해결되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제사를 이미 한 번에 드려버리신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은혜이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땅에 정말로 복음이 지금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십자가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인데 19절까지 19절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친구 싸울 때 야 싸우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와 존재와 현상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지금 끝났어요.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거든요.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렸어, 십자가로. 제사장은 없는데 우리는 제사장적 직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생명이 필요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는 바로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만 교회를 떠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두 가지 부류로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묶인 삶을 살고 있죠. 내 죄성 때문에 자꾸 발생되는 삶의 갈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불안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 자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죄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눌려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 차별받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판단받는 사람. 오늘 병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위에 예수라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나는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매일 주일날 예수께 예배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여기 그림하고 똑같아 있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있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잊어버린 채, 보지 못한 채 하나님만 향해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명이에요. 이게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렀어요.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내 신앙 지키고 경건과 하나님과 기풍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고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제자로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주변을 예수로 대하고 그래서 예수를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를 향하게 해야 하는 이 사명,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보냄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라는 세속화가 우리 신앙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봐요. 내 신앙이 끊어진 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를 위해 금식해요.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유튜브에서 이창수 목사님 설교도 막 듣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목사님 좋아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진 많은 영혼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참여해서 구제하고 사랑 전하는 일이 있어요. 전도하고 뭐 선교 가고 막 저거 뭐 어디 가면 NGO 단체 막 편지도 쓰고 이런 거 해요. 마치 이건 그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업무를 감당하듯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구제하는 거죠. 이거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도전은 뭐냐면 나의 일로서 나의 신앙생활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 주변에 붙이신 자들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월화수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좋더라고요. 교역자는 예배 진짜 순수하게 참하기가 어렵거든요. 뒤에 서서 누구 왔나 안 왔나 계속 봐야 되고 뭐 핸드폰 울리면 가서 꺼줘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거기는 이제 교역자들이 참가하는 거여서 진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갖고 이제 막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떤 은혜와 나의 약함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종교 지도자들만큼 썩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난 이 말씀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정말로 무겁게 땅 때리는 느낌이 들면서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내가 좀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는 별로 자꾸 뒤에 돌아보시니 부끄럽겠다. 자, 디스크가 심한 거 아니에요. 디스크가 많이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되게 막 이게 고통이 심한가 봐. 근데 그런 상태인데 근데 아내가 이제 병원에 많이 다녔는데 막 잘 안 낫는 거야. 그래서 병원도 다니지만 하나님한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끗하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기도를 하재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재. 그런데 저에겐 솔직히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한테는 그게 또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방 가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그걸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 또 일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의 신앙의 업무이기 때문에 목자처럼 성도를 위해 아픈 자를 위해 너무 기도했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나랑 같이 하나님한테 가자고 말하는 아내를 방해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막 손이 부르부르 떨렸어요. 와, 이렇게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를 못 돌아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난 진짜 반쪽짜리 신앙인이었다. 진짜 하나님한테 엄청 회개하고 요즘 기도 잘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저처럼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내 신앙을 채우는 영역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일주일 동안 매일 가까이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누가 있다면 솔직히 그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아닐까요? 소개하라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냄의 자리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지금 목장원들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포기한 영혼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린 택함 받아서 거룩해야 되기도 하지만 보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소개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메시지 하나 가져가시고, 자, 그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인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21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라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면 예수님 지금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도 아니고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각을 하시고 너네 마음속에 뭔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네는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었던 거죠. 진영 파악이 끝난 겁니다. 아까 예수를 감시하러 왔죠. 나의 기득권을 뺏어갈 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영 파악이 끝난 거예요. 원래 제사하는 진행과 선포와 제사는 지도자들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 자신들의 신변, 자신들이 누리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너네가 뭔데 나를 제끼고 의식도 없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니? 예수님이 지금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두 부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의지하는 믿음. 또 예수님을 내 기존의 삶을 바꿔야 되고 파괴시키는 방해자, 불편자로 여기는 두 믿음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이 퀴즈를 내요. 퀴즈 23절. 졸리죠? 같이 읽어야겠어요. 23절을 읽어야겠어요. 자,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지선다 나왔습니다. 과연 뭐가 쉬울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입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까지 하던 일이었어요. 너 죄사함을 받았어. 속죄제 드렸으니까. 그리고 왜 또 쉬운 줄 알아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도 파든지 몰라. 티가 안 나요. 제사장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어렵냐면 실제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은혜의 능력이 없는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은혜의 제도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당시의 종교상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우리의 삶과도 같죠. 교회 활동은 열심히 잘하지만 나의 삶에서의 능력과 체험은 얻는 작금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여기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실제로는 여러분 죄사함이 어려운 걸 넘어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치료는 자연의 영역에서도 일어나요. 의사들을 통해.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죄사함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죄값을 엿다가 옮길 수 있거든요. 죄인한테 죄 못 옮기잖아.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 두 번째는 심판자의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엿다가 죄를 옮겨서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줄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죄를 갖고 용서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간 중에는 이거 이룰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죠. 오직 누구만 가능하냐면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랑하사 가져가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 죄를 사하시려고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이거 걔네 수준에 맞춰서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24절입니다. 자,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할게. 그래놓고 뭐 하냐면 병을 고쳐줘요. 이런 거예요. 너네 지금 생각에 두 가지 생각하고 있지. 1번, 너네는 죄사함보다 병 고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질병은 죄로부터 와서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걔네들의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병을 내가 고쳐줘가지고 뭘 보여주고 싶냐면 너희가 이것보다 쉽다고 했던 죄사함의 능력, 어빌리티, 그게 나한테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죄사할. 너네가 더 어렵다고 한 거 내가 했잖아. 그 두 번째,
너 질병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애들 정죄하고 다녔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쳐서 뭘 하고 있냐면 병의 근원인 죄사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 authority, 권세,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 제사, 율법 낭독, 성전에서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고 의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 치료했는데 25, 26절 결론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치료했으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료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뭘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예수 닮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게 능력이 생겨.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막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개인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 능력이 생긴다고 또 능력을 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수인이 아니죠.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종해서 막 그분의 능력을 조종하고 뭐 성령 받아라, 뭐 병 나아라, 떠나갈지어다.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한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케어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사람한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능력이 있다, 저 목사님 찾아가면 질병 치료 받는다, 저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친다, 저 교회 가면 저 찬양팀에 들어가면 저 설교자를 만나면 회심이 되더라. 이러면 신앙이 반드시 변질돼요. 반드시. 어떻게 변질되냐면 예수와 성경이 점점 옅어지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저 분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되게 연약해요. 솔직히 이런 생각 있지 않아요? 기도를 받으러 와야 돼. 저랑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한테 갈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가게 되잖아. 저도 그래요. 저 옛날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에 끝나고 안수 기도 하거든요. 그럼 1, 2, 3 교구 부목사님 서 있고 담임 목사님 여기 서 있어. 기도를 자 안수 기도 받을 분 나오세요. 이쪽에 줄을 이만큼 쓰고 여기 한두 명씩 있어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보이는 거에 약하고 사람에게 약해.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로 세상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향한 믿음, 행할 수 있는 담력,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능력이 만약에 내 삶에 나타냈을 때 하나님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실력, 그리고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날 뭐라고 지적해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정말 예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회복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일시적이에요. 빚 있는 사람 갚아줄 수 있고 아픈 사람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친구 없는 사람 밥 먹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정말 일시적입니다. 이내 그들은 다시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외로워질 거예요. 또 내가 한번 이 사람의 실수를 덮어줘도 그 사람한테는 계속 죄된 본성이 나오죠.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과 죄와 습관들이 나오고 그렇게 내 주위를 죄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죄로 물들인 내 주변이 나를 다시 공격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로 돕고 싶다면 나를 통해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를 소개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먼저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또 무서워하는 많은 것들의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나의 거짓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난 경쟁하고 있고, 나의 음란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있고, 또 세상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 고통받고 있죠. 스펙을 쌓고 있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면 현재에서 넉넉할 수 있죠. 또 실제로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공급이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과 환경과 도움의 손을 통해서 나를 도와가시는 것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 정말 많이 체험했고, 그거 체험했다는 청년들, 여러분들 곳곳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끝내는 이런 희망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거라는 여유가 있어서 이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과 나를 짓누르는 모든 죄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웃는 거죠.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죄에서 자유에서 매이지 않고 삶이 어려워도 웃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정말로 도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 삶에 진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영적으로는 너무 충만해지지만 삶에서는 능력이 없진 않은가?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의 내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예수를 지금 한 10년 믿고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아무런 하나님으로 인해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래서 점점 심지어 청년까지 돼가지고 내 삶에 능력도 없는 예수가 잊혀져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사후세계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죄로 인해서 홀로 이 땅에 아버지 없이 던져진 우리가 아버지와 연결돼서 또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서 아버지가 생기고 죄에서 자유함이 생겨서 실제로 정말로 내 삶이 변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를 의지하시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적과 신비와 회복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이 오늘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집에 들어가면 방문 닫고 가던 애였는데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하늘에서 빵 떨어지는 것보다 중2병 걸린 애가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는 게 더 기적이야. 근데 이게 교회 갔다 와서 그렇게 됐대요. 기적 아닙니까, 진짜? 삶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개인의 내가 변하면 주변이 바뀌어요. 진짜 능력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리를 확인할게요.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께 너무 가고 싶고 말씀을 행동하고 싶은데 죄된 종교 지도자들이 막았던 것처럼 나를 둘러싼 죄된 환경들, 죄된 권세들, 죄된 직장생활, 죄된 사람들, 엄마가 죄라 그러면 좀 그렇죠. 어쨌든 그런 환경, 예수께 나아가는 죄의 시스템을 막아내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거 진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그거 없애려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말이에요. 정말로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 죽으면서까지 해결했어요, 오늘.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두 번째,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교회에 내 신앙만 챙기다가 내 주변에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아내 얘기도 했지만 제가 전도하려다가 내가 교역자 되면서 점점 멀어진 친구들이 진짜 많았고 다 생각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독립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진짜로. 이 일이 급하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 엄마를 위해서 교회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하나씩 잊혀져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한테 다시 그들을 향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 네. 예수님이 삶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예수께 예수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우리 삶에서 정말 교회 다녀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는 걸 체험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는 좀 이 찬양 처음에 듣고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찬양은 예수로 주변에 초대하는 찬양인데 솔직히 여기 가사에 써 있는 내용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을까?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실제로 내가 살아낼 때, 천국 가려고 무서워서 교회 간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살아낼 때 저는 이 능력을 체험했고 이제서야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 같은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사의 내용임을 제 삶에 보여주십시오. 또는 그럴 분으로 믿지만 아직 경험 못하셨다면 그럴 분으로 미리 선포하시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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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복음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뿐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나의 육신의 삶마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점을 확신하시고, 의심했다면 회개하시고, 이 예수가 필요한 친구 있다면 이름 불러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귀한 제사장적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유롭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은혜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를 믿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그 믿음 갖고 살고 있었는지 연약한 우리 자신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모습들을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느라 잊어버린 주님의 두 번째 사명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구들과 나에게 붙여준 동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언니 오빠들과 선배들과 직장 상사와 팀원들과 동료들과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 그 모두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두에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내 눈으로 만나 주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혼의 구원이시오, 살아계셔서 지금 저와 함께 역사하셔서 저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먼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예수 닮아가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데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는 모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또 구제와 물질과 시간이 쓰이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하심, 동행하심, 역사하심,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복음이고 정말로 능력임을 믿어 나의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또 예수로 삶을 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